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누립시다. 예, 우리 오늘 확실하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말하기 때문에 너무 웃기고, 예,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약속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오늘 또 성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마음에 237이 담겨지고 또 우리 저 237 나라에 우리 다민족이 담겨지고 또 그 다민족을 두고 우리가 그 살릴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약속한 책이에요. 누가 약속했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 약속과 반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의 시간표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또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택 청약을 하러 아파트 청약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주는 상품만 받아가지고 기쁘면 안 되잖아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거를 그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계약대로 될 거니까. 아파트가 그 계약대로 지어져서 여러분은 그 분양 날짜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약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계약서 놓고 주는 화장지 두루마리 이런 것만 갖고 오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데 계획된 시간표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그 주신 약속을 못 붙잡고 자꾸 이렇게 뭐가 느껴지고 이렇게 들려지고 이런 걸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약속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사도 그 약속대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론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그 책대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부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고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과 가난한 사람의 패턴을 가지고 살면서 부자 돼야 되겠다. 안 돼요. 물론 복권 당첨되면 잠깐 반짝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루틴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그 부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흐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들이 이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이래서 성공을 하는구나, 이래서 엘리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못 들어가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고 그 인물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았는가 알고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약속 잡은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지난주에 그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3일 하다가 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2025년도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생기가 빠져나갔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모든 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부터 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에게 주신 축복까지 받았어. 이 땅 살면서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담아지면 우리는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개그맨 중에 누굽니까?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서양고속도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눈 뜨자마자 의사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엄마한테 유언을 해라. 첫 한마디가 너는 곧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였어요. 이 사람 그때 생각했대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인생을 살고 성공하려고 살았는데 끝이 죽음이냐.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심장에 피가 고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죽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져서 살았대요. 뇌에 피가 고여 있는데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서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새벽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유튜브 우리 뭐 방송 키고 하듯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어. 하자. 이걸 아침마다 새벽마다 외우고 막 하더라고. 막 같이 합시다. 하면 됩니다. 그럼 몇 년 전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강 작가와 함께 우리나라 작가상 주는 그 됐잖아요. 뭐 메밀국수 파는데 그거 해가지고 돈이 엄청 들어오는 경제를 회복하고 강의하고 뭐하고 다니면 막 경제가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뭐 CBS 새롭게 하셔서 모기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는데, 자기 말에 자기 입에 담았던 그 말대로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적 축복을 계속 고백하고 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새벽마다 일어나고 외치고 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고 영혼에 담기고 여러분 믿어지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 포럼하면서 고백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사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말. 근데 여러분 영혼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팀에게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한 주간에 여러분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주간에 기도하는데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봐요. 나는 이번 주에 무슨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불신앙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사람 욕했습니까? 그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반대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포럼한 사람에게는 시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곳곳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쪽 기관에 이런 응답 받고 이쪽 기관에 이런 응답 받고 이런 응답들이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틀린 거 보고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고, 이런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우리 기관이 이번 올 한 해에 어떻게 갈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 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각 기관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 이번에 수련회 때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뇌에 들어간 대로 되니까. 여러분, 아이고 재수없는 놈, 여러분 재수없는 놈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세요. 안 될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모든 거 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확신 갖고 여러분 언약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틀린 것과 다른 것과 세상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말씀을 매주마다 예배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요, 건강이 회복돼요, 경제가 회복돼요, 후대가 회복돼요. 내가 불신앙하는데 후대가 무너져요. 내가 불신앙하는데 내 몸에 질병이 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10분만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여러분 산업에 임하는, 여러분 후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번 주 한 주 동안 불신앙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들 있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응답받을 시작이에요. 안 되는 그 부분,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 주셔서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타날수록 무너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던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내가 나타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거 알아요. 왜냐? 그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어릴 때부터 무너져 있던 안 되던 나요. 그 내가 계속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겠죠. 그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된 내 인생에 나가 드러나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각인불이 체질된 옛날에 안 되던 나가 자꾸 나와요. 왜? 그 사단에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던 그 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탄의 존재가 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이 있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있어요. 루시엘, 엘은 천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루시엘이 이 땅에 쫓겨났어요. 루시퍼가 됐어요. 그 존재가 사탄이요. 그 쫄개들이 있어요.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종현이라는 가수가 루시퍼라는 노래를 했는데, 루시퍼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찬양했어요.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사탄을 찬양하는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이 그거잖아요.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인간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왜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 어기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누구부터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어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전수받았어요. 사단은 누굴 건드냐? 언약 확실한 사람을 건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언약 확실한 사람을 사단이 건드려요? 건드려 봤자지. 왜냐? 속이는 걸 아니까 더 언약 붙잡아요. 누굴 건드려요? 언약을 희미한 사람을 건드려요. 교회 안에 언약 확실한 사람 건드려요? 아니요. 언약이 맞나 틀리나 희미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기관의 영적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가 되면 사단이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근데 언약이 희미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죽을까 하노라 합니까? 오늘 여러분 2장 17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뱀에게 말했잖아요. 하와가 분명히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럴까? 이럴까? 언약이 희미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언약 확실히 붙잡아야 사단이 여러분 손대지 못하지. 세상 것 짬뽕 돼가지고 뭐 하나님 거 희미하고 사단이 밥이지. 언약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뭘로 나를 지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언약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늘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 되고 재앙만 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끊겨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흔듭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하고 저주받고 재앙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인간이 한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벌거벗음을 보고 뭐 수시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거 벌거벗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늘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은 저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얘는 저게 안 되고, 얘는 아니 우리 예지가 잘하는 거 있는데 잘하는 건 안 보이고 계속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아니 인성이 잘하는 거 있는데 저 잘하는 거 안 보이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쳐다보여. 아니 저 친구 잘하는 게 있는데요, 잘하는 거 안 보여.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 안 보여. 자꾸 안 되는 것만 쳐다봐.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잘못된 것만 보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없고 죄의 눈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찝어냅니다. 찝어내요. 잘 찾아.
복음의 눈이 있으면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여기도 복음 필요하고 이분도 복음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벌거벗은과 안 되는 것과 잘못된 것과 틀린 것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의 직장에서 현장에서도 똑같아.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자꾸 틀린 것만 보여요. 그래갖고 인간이 취한 방법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무화과 나뭇잎이 조금 있다 마르잖아요.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요. 가죽 잡을 때 뭐예요? 피 흘려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그래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 늘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짐승이 피 흘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도 와서 그렇구나.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서 또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3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났구나. 천지만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이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게 부활 이후의 메시지요. 승천하시기 전의 메시지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그거 할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믿는 자 안에 함께. 그래 좋아요, 여러분. 그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3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을 땐 세상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발맞춰가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너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말씀 가지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으면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후대들에게 부모님이 붙잡은 그 언약과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다시 각인시키고 전달해 주는 게 장례 예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후대들이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동일한 응답 받으면 살으라고 후대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 아이를 향한 말씀을 목회자가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죠.
왜? 그래도 살으라고. 결혼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 줍니다. 요즘 결혼은 너무 좋아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하고 막 마치던데,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말씀 갖고 살아야 돼요. 가정을 시작할 때,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 말씀이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저도 그걸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는데, 큰 위기와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 인생의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제가 가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결혼할 때 말씀 주셨고, 아이 주실 때 말씀 주셨고, 이사 갈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성전 건축할 때 말씀을 주셨고, 올해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르호봇의 경제와 셈의 근원과 복의 근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산업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여러분 산업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왜냐? 여러분 약속 잡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사업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거기다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아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지가 절한 그 돼지 머리 뜯어 먹고.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요즘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돼지 머리 놓고 이제 쪽팔리니까 차 사면 돼지 저금통을 갖다 거기다 놔. 아니 어디 쪽팔리니까요, 한적한 곳에 차 받쳐놓고 거기 돼지 저금통 놓고 거기다 고사 지낸다니까. 술 뿌리고. 쪽팔리니까 돼지 대가리 프린터 해가지고 차에 붙여놓고 고사를 지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박 집사 안 하는데, 박 집사 예전에 폐차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을 이렇게 막 뜯잖아요. 뜯으면 막 명태 대가리에다 명주실 묶어가지고 막 차 저쪽 안 보이는데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어디다 넣어놓고 폐차 들어온 차들 보면 다 뭐 하나씩 박혀 있어. 뭐 한 거예요? 고사 지낸 거예요. 새 차 샀으니까 사고 나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 뭐 할 때, 오픈했을 때, 개업했을 때 고사상 차로. 심지어 제가 전주교대 갔어요. 전주교대 학생회에서 뭐 행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각 과마다 나와가지고 거기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 꽂고, 학과 그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들었어요. 천지 신명님께 고하오니 올 한 해에도 우리 학교 아무 무탈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뭘 태우면서 학생회장이 해요. 거기에 각과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머리 절해요.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게 거기서만 하겠어요? 수많은 행사들 그 앞에 가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잡고 시작하는데, 이들은 불신자들이니까 누군가 열심히 빌어야지. 천지 신명님께 빌고, 돼지머리에 빌고,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나무에 빌고. 빌어. 왜? 대상자가 틀려요. 귀신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아이가 태어나도 모든 일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후대를 향한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 후대가 렘넌트 7명처럼, 우리 후대가 사무엘처럼, 우리 후대가 다윗처럼, 아멘? 우리 후대가 바울처럼. 여러분 생각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237 치유 서밋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저 아이는 하나님이 237 나라를 치유하라고 다른 사람 아파보지 않은 그 아픔과 그 경험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확실히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수술방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뭐 예전에는 막 불안 두려움, 하나님이 237을 치유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그렇게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아이가 아플 때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뭔 죄를 져갖고 아이 저렇게 됐어. 또 아이는 뭔 죄가 있길래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요, 제자들에게.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태어날 때 이런 질병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있고 어려움 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시대가 외로워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외롭습니까? 아니, 시대가 외롭다니까. 누가 지들밖에 몰라. 요즘에는 다 나요. 나. 사탄이 막 메시지를 너만 행복하면, 너만 잘 되면 되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양병호 여기 와갖고 뭐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밥을 갖고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밥 못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말지.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는 사람 인간관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 늘 항상 같이 있다고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해요. 우리 양병우 혼자 밥 먹게, 병우야 일로 와서 밥 먹어. 그랬더니 병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혼밥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야, 그러구나. 너도 일본 스타일이구나. 일본 사람들은 무슨 뭐 소도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라면을 하나 먹으러 갔는데 칸막이가, 우리 독서실 가면 칸막이 쳐 있는 거죠. 칸막이 쳐 있어. 그게 또 열려요. 이렇게 내려져 있다가 그 주문한 게 나오면 이게 열고 아저씨가 밥을 줘. 이렇게 라면을. 그러면 이게 닫혀. 그럼 이 칸이 다 막혀갖고 혼자 그 라면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일본 사람, 우리 양배가 벌써 일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밥 먹으러 가면 웃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내가 먼저 돈 낼게 하고 돈 들고 가잖아. 그죠? 요즘엔 안 그래도, 요즘엔 다 더치페이야 돼요. 학생들도. 너 500원 먹어, 500원 내고 500원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일본 사람 나 너무 웃겼어요. 갔는데 5명이 밥 먹었는데 5명 다 줄 서 있더라고. 참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내가 500원 먹었으니까 500원 지가 카드 계산하고 가고, 여기 500원, 2,500원을 각자 따로따로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일본은 완전 개인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혼밥, 혼술, 또 혼자 살고. 아니, 주님은 독처하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거기다가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자기 혼자 사는 게 좋아.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시대가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없고 말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가정에 주신 약속. 여러분, 올해 처음에 우리 뭐 메시지 하나씩 뽑았죠? 저 여호수아 1장 뭐 9절 메시지인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하나 뽑았죠? 안 뽑으신 분들은 뽑아가세요. 그 말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잡고 가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가세요. 원당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요, 영적 지도자요, 영적 재벌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뭐 재벌된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아이고, 뭐 나는, 믿으세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축복이 있어요. 갈등 속에 갱신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내가 살려면 내가 뭐 힘있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최부자 여러분 많이 알죠? 자기 집에서 몇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 먹여 살렸죠. 그죠? 여러분 회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아. 이거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여기 CJ 영운행동 우리 교회 다녔던 그 회장님, 돈 몇천억 가지고 그 회장님, 그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은 어떻게 이 시골에서 그 만두 공장을 하기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지, 여기 양파 키우지, 파 키우지,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그거 키워서 그분들이 여기에 납품한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만두들에. 그래가지고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래 있잖아요. CJ 지금 넘어간 영운행동. 여기 노암동에 공단에 그 만두 공장 있잖아요. 다 그 사람 제자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만두 공장인데 그게 지금 세계 몇십 개 나라를 지금 수출하는 그런 그 기업이 된 거죠. CJ에서 지금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니까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고 남을 살려 남을 도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나나나 하는 사람은 지밖에 모르니까 그 수준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아라. 오늘 선교주일인데 어떤 분들 기도 제목에 냈더라고요. 100개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몇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 올해 기도 제목 여러분 내셨잖아요. 그분들은 100개 아니어도 10개는 세울 수 있어요. 왜냐? 마음에 있잖아. 마음에. 몇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서 내 사업을 통해서 100개 교회 세우는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은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100개 아니어도 10개는 한다니까. 호랑이 그리려다가 여러분 고양이는 그린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잡고 도전을 하라니까요. 사업을 해도 있잖아요. 이 고을에서 남원 땅 고을을 해봤자 7만 6천밖에 안 되잖아요. 최고 응답받는 사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똑똑합니다. 남원에 내려왔어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이 남원에 왔는데 이 사람들 내가 여기서 최고 축복받는 사람들 이런 생각하고 왔대요. 자기가. 근데 그렇게는 못 됐지만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최고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최고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237 5천 종족 살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약속 딱 붙잡으세요. 그림을 이번 주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 수련회 갔는데 1강, 2강, 3강 계속 하신 말씀이 그림 그려라. 머리에 그림을 그려라. 그림, 미션. 그거 그림 가지고 계속 집중해라. 3원을 또 3응답, 3세팅, 또 3집중, 777 계속 그 그림 가지고 그 미션 가지고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300%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237 그림 그리면요 237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됩니까? 옵니다. 어제 용사님 얘기했죠? 우리 그 RTS 소상임위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각 교회에 237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세팅을 해라. 준비가 돼야 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오죠.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가야 됩니까? 와요. 그 제자들을 보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토일 하는데 우리 랩너트 이번 주부터 집중합니다. 금토일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또 금토일 합니다. 앞으로 남전대 여전 또 금토일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왜? 그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 금토일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월, 화, 수, 목은 여러분 세상 나가 살아도 금, 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금토일 하는데 잘 데가 없어. 잘 데 없어. 벌써 여러분 방 몇 개 만들어 놨죠? 잘 데 없어요.
저 빨리 뒤 땅 사고 저기다가 뭐 해야 돼. 잘 데 없어. 우리 청년 한 명 어저께 여기 자야 되는데 잘 곳 없어갖고 목사님 방 우리 자라 내 방에서 잘 곳이 없으니까 와요. 여러분 2월 달에 여기 애들 대학 지부수련한다고 옵니다. 한 30-40명 와요. 어디 재워? 뭐 어떻게 해? 사람은 계속 올 건데 마음에 담으면 와요. 여러분 우리가 2, 3, 7을 마음 담고 5천 종 마음 담으며 그들이 와요. 아멘.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온다니까요. 하나님 제자를 보내신다니까요. 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말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전염병이 이제는 전달됩니다. 저 미국의 마약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저 일본에 희한한 일 요즘에는 이거 어디 뭐 이 나라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인 것 같아요. 돈을 7만 원을 주면 6만 원인가 7만 원 주면 1시간인가 30분인가 같이 있어주는 뭔지 아세요? 내가 돈 7만 원 주면 이 여자분이 나랑 1시간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대행.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저 일본 얘기예요? 한국에도 있지. 그런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 다 간다니까요. 정신 문제. 또 어떤 문제 있어요? 정신병이 이제 계속 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 지금 애들요 정신과 약 먹는 애들 많아요. 여기 지금 학교 현직에 계신 분 2분 계시는데 2분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포럼 한번 해보라. 이 학교 현장이 어떤가? 심각해. 그럼 어릴 때 정신병 왔는데 그 정신병을 누가 보고 말해줘야 되면 언제까지 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그럼 여러분 청년에 결혼해야 되는 정신병자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아요. 답이 없어. 누가 답 주는 사람이 없어. 네피림병. 완전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오늘도 아침에 그 윤 집사님 얘기가 하시대요. 목사님 진짜 요즘 어른들 너무 불쌍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어른을 모시러 갔어. 큰 집이 하나 있는데 큰 집에는 그 똑같은 그 부지 안에 큰 집이 하나 있고 여기 조그만 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는 아들하고 엄마만 살아. 아버지 치매 걸렸는데 치매 걸린 아버지 저 옆에 그 집에 냉랭한 집에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산대요. 갖고 어떻게 생겼나 이게 문을 열어봤대. 문 뭐 이렇게 방이 3개인가 있어. 문을 열어봤대. 한 집에 완전 신당을 차려놨대. 신당을. 깜짝 놀라 문 닫았대. 무서워가지고 막. 그 신당 옆에 아버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 그냥 그렇게 뭐 치매 걸리고 부부가 마음에 안 맞아서 자기는 큰 방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아버지는 뭐 거기다 쳐.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가 그 큰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 앞에 엎드려갖고 여보 담배 주세요. 담배 할당량이 하루에 3가치야. 하루 3가치. 그 3가치를 받으려고 거기에 무릎 꿇고 와이프한테 담배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 같으면 아니 어르신 그냥 담배 끊어. 이거 3가치 받으려고 손 벌리고 있어.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좋대. 담배를 주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매에 걸려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잘합시다. 남자분들 젊을 때 잘하세요. 누가 하면 하지? 그 담배 그거 3가치 받으려고 이게 이제 중독이 되니까 담배를 안 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참한 어르신들이 많대. 이제 노인 그 요양원에 종사하시고 그 환우들이 많고 또 직원들 80명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1호, 2호, 3호점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산 어른들이 노년에 그러니까 노년에 그냥 이 땅 스스로 목숨 끊는 분이 많아요. 자, 그게 언제부터? 저 어릴 때부터 정신병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정신병. 나 그게 치유됩니까? 안 되면은 이게 문제죠. 시대가 지금 네피림병이에요. 네피림병.
거기에다가 중독돼 있죠. 거기에 이제 분열시키지, 마귀가.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됐죠. 전 세계가 분열이죠. 교회도 분열이요. 마귀 새끼가 요즘에 계속 분열시켜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흐름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 흐름이 교회까지 와요. 분쟁, 전쟁. 누구 일이요? 마귀 일이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나라를 분열시켜요. 직장을 분열시켜요. 요즘에 직장도,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 잘합시다 해서 인사 잘합시다. 좀 인사 좀 하시오. 인사 좀. 직장에 고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지가 최고고, 상관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지가 최고요. 뭔 얘기하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고. 신기해요. 지금 나라가 신기해요.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해. 직장 위에 상사 봐도 인사도 안 해. 상사는 일하는데 지는 가방 쌌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먼저 나가버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에 장이 퇴근도 아직 안 했는데 자기 시간 됐다고 5분 전에 그냥 가방 싸고 나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게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 부모 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 뭐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무너질 엘리트 살릴 서밋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 대학에 중요한 공부하던 사모님 한 분이 우리 중국 수련회 와서 특강을 했어요. 정말로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정신병이야. 다 약 먹어. 하루에 2시간도 못 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시달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석학들이 다 시달려. 여러분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는 그 엘리트들이 다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그 엘리트들에게 답을 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들에게 답을 줄 리더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90% 먹고 간다. 인사를 안 해. 다시 얘기하세요. 인사합시다 하세요. 인사합시다. 교회가 뭡니까? 지금 예절 가르칩니까? 지금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교회에 빛의 성전이 필요하고요. 그 후대들 키우려고 빛의 경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다가 빛의 이정표, 절대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훈련시켜야 돼. 그래, 금토일 하는 겁니다. 뭐 합니까?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에 와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힘없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면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배가 되면 된 거예요. 사단은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 아이폰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명상. 방에 가면 책상 조그마한 밥상 같은 거 하나 하고 방석 하나 하고 물컵하고 스탠드 하나 있다니까요. 그들이 명상해서 아이폰 안에 세상을 담았잖아요. 여러분 그 버튼 하나에 명상.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 치유도 되고 능력도 생기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 금토일 시대에 와서 뭐 하냐? 우리 아이들이 그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 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각 기관에서는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 저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저 렘넌트들 와가지고 훈련 갔다 오고 또 이게 메시지 주는데, 렘넌트 말씀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렘넌트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달라. 어릴 때부터 말씀 흐름 따라가고 세계복음 마음 담고 가면 이들은 앞으로 시대 정복하는 리더 됩니다.
우리 교회 그거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그런 절대 제자들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시고 거기에 물질로 동참하시고 그런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 헌당의 주역들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각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되세요. 아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되겠다 하시라니까요. 장로님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응답받는 중지자 되겠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저 랩넌트 리더로서 내가 정말로 브리스라 아골라 같은 그런 부부의 그런 가정의 축복 누리고 그런 후대 키워야 되겠다. 마음만 담아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랩넌트들 어릴 때부터 나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 갖추고 자세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언약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됨을 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내는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